그 인터넷이나 SNS에 그런 질문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앞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나는 10억을 당장에 받지만 나를 모르는 5명의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당신은 누를 것인가 안 누를 것인가? 자,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를 것이다. 손 들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아마 눈 감고 혼자 마음으로 생각하면 진짜 누를까? 내가 지금 10억 있으면 지금 이거 문제 되는 거 빚 다 갚고 다 해결될 텐데 누를까? 어차피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거기에 댓글을 제가 쭉 한번 봤는데요, 웃긴 댓글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콜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요, 하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누른다고 하고, 또 10억을 안 받아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많이 죽지 않나요? 그러면 안 누를 이유가 없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죽는 사람이 가족만 아니라면 그냥 까짓 거 한번 눌러보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말 떨어짐과 동시에 누를 듯 여러 번 눌러도 되나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 버튼 옆에 내 사진을 붙여 놓는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도 그 버튼을 누르기 전에 내 얼굴을 보니까 나는 아는 사람이 되니까 나는 죽지 않겠지, 나중에 다른 사람이 버튼을 누른다 해도 이런 생각으로 저 버튼 옆에 내 사진을 붙여놓는다, 이렇게 기발하는 생각일까요? 아무튼 이렇게 쓴 댓글들을 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억 준다고 하는데 그럼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는요, 456명 정도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인생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사람들, 정말로 아무런 희망도 없고 빚만 가득하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이 이제 한 번의 게임을 통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근데 한 명이 죽을 때마다 엄청나게 큰 이 돼지 저금통에 1억씩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한 사람 455명이 다 죽으면 455억을 받고 1등이 나가는 겁니다. 그 게임에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없어지면 내 인생, 내가 조금 상금이 더 늘어나고 그럼 내가 나중에 인생 팔자 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얼마나 혈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두 가지의 이 이야기는요,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들의 삶에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또는 나의 유익과 또는 나의 복수를 위해서 나의 양심을 저버리고 남을 누르고 남을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야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과 결코 뗄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본문에요, 아히도벨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히도벨은요,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정치적인 조언가였습니다. 계략가였습니다. 저번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지요. 이 아히도벨은요,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조언을 다윗에게 정말 많이 해줬어요. 그가 얼마나 뛰어난지요, 오늘 말씀에요, 마지막 절 23절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살던 그 시대에 아히도벨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가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다윗도요, 압살롬도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해답처럼 아히도벨이 말하는 것들을 그 정도로 가치 있게 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 이렇게 판단하는 것만 봐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만 봐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다윗의 조력가였고 그리고 다윗의 정치적인 계략가였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요, 오늘 누구의 편에 서게 되냐면요,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아히도벨의 손녀가 바로 누구냐면 이 다윗이 음란한 그 죄를 못 이기고 범해서 자기 아내로 삼은 밧세바가 이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한 가정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의 남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리고 그의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요, 아히도벨은요 복수의 마음을 꿈꿉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곁에 서서 다윗을 밀어내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리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해서 돕기 시작합니다. 그가요 이제 이 압살롬이요 아히도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빨리 계략을 나한테 알려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20절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의 입을 통해서 어떤 계략을 이야기하든 그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첫 번째 하는 그 정치적인 그 첫 번째 계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압살롬 왕이시여,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동침하소서라는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 아히도벨의 이 계략은요 어쩌면 압살롬에게는 정말 좋은 정치적인 계략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왕의 후궁, 아버지의 후궁들이면 아버지의 아내들이잖아요. 아버지의 여자들과 동침을 하게 되면 이 다윗과 압살롬의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요 그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부자의 정을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다윗이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하고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왕 위에 앉게 되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히도벨은 뭔가 내쳐지겠죠. 다시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그리고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의 위치가 애매해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부자의 사이가 회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압살롬이 이 왕위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아주 엽기적인 정치적인 계략을 내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행위는요,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갔고요,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들이었던 후궁들과 함께 동침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게 되냐면요, 다윗의 왕권이 이제 압살롬에게로 완전히 넘어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어디에다가 이 자리를 만들고 동침하기 시작하냐면요,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러니까요, 옥상에 장막을 치고요, 거기서 아버지와 아내들과 후궁들과 동침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요, 이제 압살롬이 진짜 왕이 됐구나,
다윗은 이제 물러났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함으로써요,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자 이런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세 번째요, 이것을 통해서요,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다윗 왕을 섬겼었는데 어떻게 반역을 한 저 반역자를 내가 따를 수 있겠는가? 그래도 난 다윗의 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다윗이 다시 만약에 일어날 수 있을까? 압살롬이 지금 엄청난 기세로 지금 몰고 있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래, 그럼 나도 이제 다윗의 편에 서지 않고 압살롬의 편에 서야겠다라고 마음먹게 하기 위한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이 아히도벨이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심리를 건드려서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의 자리까지도 지킬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똑똑합니다. 범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지혜를요, 이런 생각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했던 그 계략, 그가 제안한 이 계략은요, 악한 일이었습니다. 다윗도 이런 적이 있지요. 다윗이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품는 그 사건에서 그는 빈틈이 없습니다. 이 우리아를 전장 끝으로 내보내서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그가 싸우다가 죽은 것처럼 보이게끔 아주 잘 포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알 것입니다. 이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어쩌면 지혜롭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행한 일은요, 악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이요, 이거 찬양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불렀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거의. 근데 이런 찬양입니다. 선한 데는 빠바바방 지혜롭고, 아세요? 악한 데는 따다다다 미련하. 그래서 이거 수련회 때 엄청 불렀었어요.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리. 막 이 찬양인데요, 막 로맨 땅땅 시스템 하면서 막 춤추면서 불렀던 이런 찬양인데요, 이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선은 무엇입니까? 착한 거? 남들에게 욕먹지 않고 사는 거? 아니 봉사활동 많이 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요, 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악입니다.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있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이 10명의 이야기들, 그들이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이 골격이 대단하고, 그들은 군사의 훈련을 받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보고, 그들이 타고 있는 마차를 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을 보니까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왔던 우리와 비교가 너무 되는 거예요. 이들의 말이 맞습니다. 비빌 수 없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들어가면 다 싹 다 우리는 죽임을 당할 겁니다.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들이요, 그래서요, 만류하는 거예요. 정탐을 하고 오니까 너무 좋은 땅인데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을 거다, 우리는 다 죽을 거다. 맞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 10명은요, 사명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함부로 들어갔다가 다 죽어버리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은요, 뭐가 빠져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고 얘기했으니까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러니까요,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던지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들의 말이요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가 있어? 뭐 그냥 농기구 정도 갖고 있는 거고, 급하게 나오느라 갖고 온 것도 없고, 우리는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어? 다 맞는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선동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요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요, 삶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몇 번을 언급했는데, 우리 첫 이제 권하를 그 기도회를 데리고 갔었어요. 그리고 야, 너 아빠 기도하는 동안에 너를 보살펴 줄 수 없으니까 눕고 싶으면 눕고 자고 졸리면 자고 그래라. 그렇게 하면서 새벽 예배 데리고 와서 이제 했었는데요, 보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두 손도 모으고 눈을 콕 감고 눈 뜨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요, 그거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찍었죠. 그때부터 이렇게 세워놓고. 근데요, 한 20분 정도를 기도를 하는데요, 그 시간 내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동안 저는 계속 기도했고, 건아도 그렇게 나중에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뭐 다리를 풀고 눕거나 이런 돌아다니는 그런 게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힘들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새벽 예배 가자고 하니까 건아가 그래요. 근데 새벽 예배 끝나고 그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는 거지. 그 기도회 해야지 하니까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처음이라 했나 봐요. 어쨌든 막 그렇게 하고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것을 제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사람들이요, 한 26만 명의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좋아요가 지금 1만이 넘어갔고요. 엄청나죠? 그런데요, 그 댓글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거 아동 학대라고 아동 학대입니다라는 댓글이 있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학대하는 거다. 뭐 이렇게 막 욕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당장 지웠어요. 당장 지웠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가? 저 조그마한 어린아이 이제 키도 자라야 되고 그러는데 저 성장판에 무리가 갔을라나? 그런가?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가 내가 잘못한 건가? 그냥 의자에 앉아서 그냥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라고 해야 되는 건가? 그 댓글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당장에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무릎 나가는 거 왜 걱정해야 돼? 그거 걱정하는 게 맞는 거야?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그러면서요, 오히려 더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큰 이익을 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요, 욕할 수 있어요. 조롱할 수 있어요.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왜 그렇게까지 믿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헌금에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것들이 청년들이 올리는 1,000열배 헌금이에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거 가지고 양복도 사고, 그거 가지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가치는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얘기하다면요, 여러분, 마땅히 어리석어지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얘기한다면요, 여러분, 담대히 미련한 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함께 또 부르고 찬양하려고 하는데 이런 찬양이에요.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근데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삶이요, 축복받는 삶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축복인 삶이지요. 그런데요, 세상이 말하는 축복과는 거리가 먼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셨다면요, 빨리 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과는 정말로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입니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 자녀를 돌볼 수 없을지 모르고요, 내 유익과 이익을 챙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따라가는 세상의 풍조와 그런 마땅히 하는 것들을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양심에 걸려서 할 수 없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을 묻으소서. 주님, 제 삶을 돌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마땅히 제가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무거운 고백이에요. 그리고 정말 큰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후렴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라는 이러한 찬양인데요, 여러분, 세상이 주님을 믿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보고요,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생각을 보고요,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조롱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마땅히 미련해지자고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시작. 또 한번 이렇게 결단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우리 마땅히 미련한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마땅히 담대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이 제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요, 주님, 오늘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정말 유익되는 조언을 했을지 몰라요. 자기에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로 유익한 그런 계략이라고 하는 지혜를 얘기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다윗도요, 좋아하는 여자,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 생명을 죽이고 그 죽이는 그 일에 얼마나 빈틈없이 확실하게 했는지요, 지혜롭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사랑을 쟁취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그 일이라면, 주님, 제가 모든 것들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미련하게, 어리석게, 세상에서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그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일어서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그리며 찬양 고백합니다.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아멘. 나는 나아가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나의 평생 소원. 아멘.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 마지막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세상이 나를 보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한다면, 세상이 나를 보고 미련하다고 얘기한다면 주님 마땅히 미련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결단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마음에 쓰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마땅히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아버지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던 다윗처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아버지 주여 마냥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주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일에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모든 이익을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잘되는 것을 꿈꾸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꿈꾸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러한 결단과 우리들의 이러한 아버지 다짐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능으로 안 되오니 나의 힘으로 안 되오니 아버지 이러한 삶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다짐만으로는 안 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땅히 어리석어지기를 마땅히 밀어내지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해서 나의 성공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인생을 바치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시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나라가 세워지는 것 나의 평생 소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을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주님을 믿는 것을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열심을 다할 때도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삶을 전혀 돌보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들 마땅히 미련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한다면 마땅히 담대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 다짐과 이 결단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땅히 감당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날을 우리들이 꿈꾸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